어, 그냥 뭐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아, 제가 아키야마 하즈메라고 합니다. 어, 일본에서 왔고요. 이제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말씀 아까 나왔지만 그때는 목회자 자녀고요. 저는 목회자 자녀고 사실은 목회자 자녀로서는 일본에서는 좀 특이한 4대째 목회자 가문이에요. 저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외할아버지 그 위에도 목사님이시고요. 그 대대 목사님이시고 그 친족이 다 모이면요 거의 교육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 신학교 이사장이나 신학교 하시는 신학자도 있고요. 일본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좀 외적인 좀 유명한 좀 가문입니다. 근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교회, 일본 교회, 여러분 일본 교회 상황이 어떠신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교회가 7,800 정도라고 되고 있어요. 7,800 정도. 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없는 거거든요. 일본의 신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일본 신사가요, 8만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은 7만 7천에 7만 8천이 있어요. 신사하고 절 합하면 거의 16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교회는 7,800이에요. 근데 한 교회 당 평균 성도 수가 25명부터 30명 사이예요. 근데 그 평균 나이가 있거든요. 목사님 평균 나이가 70세를 넘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왜냐? 일본에서 목사님이 되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자가 사실은 이 먹기가 힘들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먹기 힘든데 일본에서는요. 아예 못 먹는 거예요, 사실은. 평균 수입이요. 목사님이 40대 50대 돼도 거의 150만 원 정도입니다. 아니 전도사 뭐 교육자 되면 100만 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알바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목회길을 가는 사람 없는 거예요. 아예 일본에서는 보통 삶을 하면서 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 이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수 내가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다른 나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본 상황이고요. 그런 일본 교회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한국하고 역사적으로 많이 여러 일이 있었지만 어, 오래된 우산 숭배 속에서 그 일본이라는 정신 구조 속에 이미 우상 숭배하고 신사 숭배하고 그런 것이 깊이 타의 깊은 정신 구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일본 사람의 문화 전통이라고 했을 때 이 신사하고 천황하고는요 이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일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혹시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됩니다. 다른 것을 부정한다. 그 기독교를 강조한다는 것은 일본 사람을 봤을 때는 일본 문화를 부정한다. 일본 전통을 부정한다.
일본 나라를 부정한다. 이거 거의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런 말 있죠. 왜냐 그 일본 오래된 전통 문화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모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고 잘 관계를 맺고 이게 하는데 이게 깊은 분에서는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많이 들어갔어요. 기독교 미션 스쿨이 많아요. 미션 스쿨도 엄청 많고요. 사상적으로 성경 보는 사람 많거든요. 지식적으로 성경 아는 사람 어느 정도 대학교 교수님이나 그 상산주의 사람들은요 성경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적으로고 사상적으로고 그건 한 삶의 모범으로서 배울 게 있다 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진심으로 명확하게 복음이 진짜 확실한 복음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깊은 부분에 왜 이렇게 잘 일본 사람이 손실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 아니지만 일본 사람이 손실하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그거는 깊은 부분을 잘 몰라요. 근데 보이는 부분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너무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 신사적인 그런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다, 매너가 없다 이런 건 완전 무시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 잘하고 매너 있게 하고 뭔가 그런 상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영적 문제, 존중 문제, 귀신 보는 사람, 가을 내린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교회가 아까 말씀한 같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거의 아르미니안주의 혹시 뭐 여러분 신학을 조금 하시면 아는데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런 사상입니다. 왜냐 그게 구체적이니까요. 자기 행동 따라가고요, 합리적이고요. 뭐 그래서 저도 성결파, 호리네스주의 그쪽이 가문 흐름인데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 이거는 다 압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를 믿고 있어요. 네, 감사하죠. 감사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모든 것을 풀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나도 연약한 사람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고 예수님처럼 돼야 한다. 이게 우리 호리네스 성결파적인 우리 가문의 신앙 색깔이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것으로 영적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가오는 가문에 오는 흐름이나 저주나 교회 개서 역사는 사단의 귀신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박애죠. 이거는 에레미야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데 그런 색깔로서는 실제적인 영적 문제하고 실제적인 사람의 오는 저주, 운명 거기서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사모님이시죠? 외할머니 사모님이
보니까 사모님이 어느 날 일본에서 교회 오는 사람 추로 말하면요, 많은 종교 이렇게 들려왔다가 어디서도 인정 못 받고 너무 힘든데,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연약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연약하게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분들 오면요, 특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요,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이게요, 하루에 뭐 40번, 50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 교회 4명, 5명 있으면요, 사모님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왜 할머니가 그런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다 수용해야 되잖아요. 다 하나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주면 끝나는데, 이렇게 의료하고 힘을 주고 도우고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 그 마음 속에서요,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왜 이렇게 전화할까 나오는 거죠. 이런 싫다, 귀찮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다. 이 사람 예수님처럼 완전히 토를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이 사람 대응해야 되는데 와줘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 깊은 양심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 왜 할머니가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단의 그 통로가 돼가지고 의리주는 계속 자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깊은 속에서 나오는 감정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일본의 기독교 사람들 엄청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무 바른 사람이거든요. 바른 사람이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가정 가문에서 엄마도 그런 경험을 해서 이제 다락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류 목사님이 일본의 우리 아버지 단체에서, 그때는 다락방 2단이라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1993년도 그때 일본에서 집회를 하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먼저 이게 복음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 완전 해방되었다는 대한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 얻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고 이미 완전 다 끝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고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단에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단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사단에게 완전 이미 이겼고 또 그 이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락방 안에 쭉 들어가면서, 근데 아버지도 실제적으로 영적 문제가 교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를 잘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있었어요. 두통, 편두통 이런 게 계속 생기면서 말씀은 전하고 일본 목사님들은 그 주해 그 헤라오나 히브리어에서 그거를 그렇게 뭐 아카데미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일주일 그렇게 헤라오나 히브리어에서 이거를 번역이 이게 맞냐 이렇게 따지면서 제가 이때 목사님 그때 성경에서 실제 원적으로 의미가 그 배경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배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게 주해라고 하는데요. 뭐
그거를 일주일 컴컴하게 컴컴하게 하면서 말씀을 주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복음 중심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복음 중심이 아니고 그 성경 본문 그거를 뭐랄까요? 그 그때 언어 쪽으로 타지고 언어 쪽으로 맞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계속 문제가 오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성경 66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탁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에 우리 부모님이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아예 몰랐어요. 저는 아예 모르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오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저 배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글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저는 아예 뭐 예수님을 알고 있죠. 다 뭐 어릴 때부터 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심했냐면요. 매일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암송을 해야 되고요. 잠언서로 우린 자녀를 키워야 된다 하면서 잠언서를 보면 이렇게 자녀 데려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맞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뭐 우리 예수님의 우리는 선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몸에 안 좋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콜라 마시면 사이다 마시면 안 되고 뭐 그리고 뭐 포테토 칩스 같은 거 뭐야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먹어도 되는 과자가 이렇게 먹혀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그리스도 교회 안 다니면 너무 자유한데 교회 다니면 너무 자유가 없다. 이게 나의 생각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복음 제대로 들어가기 전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게 너무 좀 너무 그뭐 PKMK들이 여기 몇 명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도분의 눈하고 뭐 교회와 부모님의 눈하고 뭐 이렇게 그 눈치만 바르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그거를 폭발을 하는 게 한계 오는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왔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졸업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왜 와야 되냐 한국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한국을 아예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마음을 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그 제가 연도에 있었는데 그 해운대 아니고 그 전에 뭐야 해운대 그 전에 뭐야 강남리라고 있어요. 강남리에 그 일본 사람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에서 강남리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서 지금 다리 있잖아요. 그 해운대까지 연도에서. 근데 지금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2번 갈아타야 되는데 이제 연도에서 나와서 뭐 부산대교나 연도대교를 이렇게 건너서 자갈치장 이렇게 가서 이제 부산역에서 다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국 보스가 좀 심하잖아요. 특히 부산이 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갈치 시장에서 그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이렇게 물고기나 생선 살아 있는 것을 이렇게 턴에 이렇게 가져 이렇게 타잖아요. 보스에. 이게 저 충격이었거든요. 처음에 저도 일본에서 왔을 때 이게 그대로 보스 타네 하면서 그러면 그 냄새도 나고 뭐 하는데 보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차차차 이렇게 보스 안에서 이렇게 물고기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대단하다 이게 하면서 갔다 오는데 근데 그 순간 그때 뭐야 일본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앉아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당연히 어른 그 친구들은 그럴 때 여기 주는 것이 문화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런 차례 아니니까 그 어르신 분들이 왔는데 제가 그냥 멀리 가야 되니까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뭔가 한 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예 한국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뭐 막 하시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제가 뭐 그러니까 인상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 뭐야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뭐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 무서워서 그 다음 그 보스에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담게 되는, 닿게 되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부터는요 뭐 방황을 좀 심하게 했어요. 한국 있고 싶지 않다면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에 어, 2년 제가 그때 제가 그래서 일본 사람 학교 제가 안 가게 되고 제가 버스 타는 게 무서워지면서 이제 학교를 안 가게 되는 거죠. 중학교 6학년부터 중1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마음에서는 훈련받으러 왔고 말씀 집중하고 싶은데 자녀가 이제 학교 안 가거든요. 그러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잖아요. 복음도 깊이 집중하고 싶은데 뭐 너무 갈급해서 그 원래 교당 벗어나서 경제적인 아무것도 없이 한게 제가 다섯 남매예요. 다섯 남매니까 이제 생활비 얼마나 들리겠어요? 수입이 아예 없는데. 근데 학교도 안 가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는 통역 그런 1998년도 9년도에 왔기 때문에 통역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한국말을 공부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갈급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훈련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이게 제대로 훈련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이 자녀가 학교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1 2년 딱 있으면서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먹음 깨닫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 훈련을 뭐 맡고 있었구나 이런 게 좀 많이 저한테는 많이 한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저한테는 제대로 훈련 받고 오라 이런 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에 다시 갔는데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아까 대학 3년까지 완전 복음과 아예 상관없이 나름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대학까지 갔다가 대학 4년 때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인생 전체적인 그 스토리인데요. 지금 다민족 DC께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237 제자 24 훈련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 언약 속에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 237이라고 하면서 237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7가지 축복 중에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세계 복음화. 237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부분인 것은 다 사실 237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오늘 이성훈 목사님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었지만 그렇다면 사실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가 똑같고 그게 나타나는 증상만 다른 것이지 사실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나라에서 인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우즈베키스탄도 오고 선교관에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색 복음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색 복음만 확실하게 있고 확실하게 느려지고 있고 그것이 완전 내 것이 된다면 그것이 237의 핵심이고 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색깔대로 그 생각대로 이 부분이 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 목사님이 62 중에 21가지의 각인풀이 체질, 이것이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원색 복음, 명확한 복음이 나에게 있고 느려지고 있고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237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다른 거 필요한 거 사실 많이 없어요.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죠. 방법은 아까 이성훈 목사님 또 말씀하셨고요. 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성취시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언약의 여전히 있고요. 완전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 나의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서 거기서 우리의 전명, 소명, 사명 이게 보이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찾게 되는 시간표가 다 오게 되죠.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찾고 나의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여러분 덕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덕에 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237의 핵심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명확한 복음이 느려지고 명확한 복음이 내 누림 속에서 나타나는 거. 그것이 사실은 237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덕에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나를 덕에 복음 듣는 사람, 사면자, 갈급한 자, 충성자, 충성한 자, 그분을 예비하고 있고요. 그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을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그 사람의 현장에 그 사람이 재창조되면서 그 사람을 영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제자화시키면서 그 사람은 이제 파송하고 다시 다른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이것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다락방 말씀 운동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갈급한 자, 진짜 말씀도 하고 싶은 사람은요 붙이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고 우리 어머님도 그게 주인이고 저도 그 안에 주인이고 237에 여기서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의 다 그 부분에 증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바가 진짜 복음을 알고 싶고 진짜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237 뒤쉽게 진짜 하나님 예배하시고 갈급한 자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씀 운동 중에 하나님 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고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237이고 그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 흐름 속에서 138을 붙잡고 14 들어가는데 2장 1절에 3장 15나라, 이게 성경 방법이에요.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14잖아요. 사실은 연속 3위 타임
개선하는 거. 아, 사실은 1, 3 하나님이 다 하셨고 언약을 다 주셨고 2장 1절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 사이에 14절 오늘은 14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14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이 2장 1절이에요. 그러면 항상 오늘은 나의 현주사가 어디냐? 2장 14절인 거예요. 사실 그것이 묘약해지는 것이 양육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그것이 사실은 2, 3, 7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결론, 삶의 결론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것이 훈련 목적이네요. 각인풀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삶의 방향, 인생의 목표 완전히 바뀌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나, 말씀 안에서의 나가 발견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는 말씀 아니고 내가 붙잡는 뭐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나와 언약과 기도 그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느려지게 되면서 그것을 붙잡고 달아가는 거. 그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란 선교관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237 제자 24 훈련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뭐 한마디로 말하면 62가지라고 저는 뭐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6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전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년이고 저는 87년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님들도 계시고 아마 누님들도 계시고 아마 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딱 중간쯤 같은데 보니까요. 34살인가요? 저는 34살이죠 한국에서. 그래서 아까 뭐 결혼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혼에 대한 부분 사실은 많이 중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진짜 실질적인 언약의 가정, 실질적인 미션에 대한 응답을 그려야 되는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미션 허락증 결혼할 때까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션 허락증 받으시고요. 내 가정에서 미션을 이루어야 된다. 내 가정이 실제 이 현장에 요셉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가정 이루자. 내 가정 덕에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 어떤 것인지. 남자분들은 남녀의 차이가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뭐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뭐 인정 그러니까 같이 뭘까요? 사랑받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할 분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단은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분 조금 저는 하기가 좀 민망하고요. 일단 저도 막 배우고 있어요. 결혼 예배 학교도 가고 가고 있고 여러분도 결혼 예배 학교 가시고 하나의 만남을 좀 기대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라는 부분이 제가 좀 나누는 부분이 아까 기도 제목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런 부분 제가 잠시만요. 어디 놨나? 여기 있네요. 네,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37 훈련의 결국은 영적 문제, 결국은 영적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진짜 복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이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깊이 말씀에 묵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만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나라에서 어떤 어디에 있어도 개인 예배, 혼자 단을 사는 시간, 이것만 회복된다면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 수 있는 인간의 본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이 개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매일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일본 선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세 번째, 일본 제자 학교 일본인 일꾼을 키우는 사역의 24되게 하소서. 네 번째, 일본 복음화 120만 제자를 파송하도록 일본 선교부, 일본 선교 후원에 오력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 제가 그리고 일본 PK, 지금 PK 그런 한국의 PK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일본 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PK를 소통하면서 실제 선교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끼리 좀 벽이 있거든요. 이건 좀 다른 데서 말하면 그렇지만 말하지 마세요. 좀 있어요. 네, 좀 함께 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자기들이 뭐 응답받고 있고 뭐 자기 교회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좀 그게 너무 싫거든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는 그 흑암, 진짜 제일 RTC 운동이 되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미스바 운동 같이 모든 교육자, 진직자, 렘넌트들이 진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일본 지금 교회를 지금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뭔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PK들이 그것을 넘어야 된다. PK들은 진짜 한 마음으로 일본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벽을 무너뜨리고 다른 후대들에게는 함께 말씀 운동, 함께 생명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일본 PK 사역도에 일본 타락반 교회가 원네스 되게 하소서. 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사막한 시에 되시면서 주어서 자시가 보신 노래 하고